안녕하세요. 한 장의 말씀으로 날마다 예배하는 웨이처치입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으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와 같은 또 성경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야곱이라는 뜻은 뒷발꿈치를 잡다, 넘어뜨리다, 속인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른이라는 뜻은 곧다, 정직하다, 의롭다 라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죄성, 또 우리가 속이는 자로, 또 거짓말하는 자로,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영원히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정직한 자라고, 곧은 자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짓말 가운데, 멸망 가운데 거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여수르니라, 의롭다, 정직한 자다, 곧은 자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왜 칭해 주셨나?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은 열방에, 마른 땅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죽는 것은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 그들이 목마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것입니다. 이 땅에 물이 없어서 기갈로 메마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가란 것입니다. 여수르니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양식,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열방에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늘의 복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 2장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입에 단 것, 지금 재밌게 놀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죠.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들이 장래의 일을 볼 것이며 지금의 눈앞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소망이 없는 늙은이들, 이제 나는 이제 다 되었다 포기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어지는 자가 될 것이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들은 현실적이죠.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어떻게 결혼할까, 어떻게 돈을 벌고 살까. 그 현실적인 문제에 고민하던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그래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늙은이, 우리의 젊은이, 이것은 다 우리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속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즐겁고 지금 재밌는 것을 선택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에 연연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이 영이 부어주시면 이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아니하며 지금 즐거운 것, 그것 선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게 되게 줄 것입니다. 4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숲을 이루게 될 것이고, 5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이방인이 그 복음의 말씀, 그 가란 영혼에 부어준 하나님의 그 생명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라며 하나님께 나아오며, 또한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며 나오게 될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손으로가 아니고 손에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속이는 자 가운데 그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여수루나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며 장래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가란 곳에,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쌀과 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 전함으로 열방에 흩어져 있던 이방의 남은 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오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사명, 제자 삼는 일, 물고기 잡는 그 일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며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창조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목적,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 그 목적, 그 이유는 바로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쌀과 피를 먹이고 마시고 전하게 하고 제자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또 우리를 열방에 나아가서 추수하는 일꾼으로,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복음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그 말로 그들이 헛된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무로 깎아 만들지만 그 나무를 절반은 불을 태워서 몸을 덥게 하고 또 그 나무의 절반으로는 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또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그게 절하고 네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 참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도 9절까지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라고 여기죠.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라는 산이 있고 거기에는 갓바위라는 그 갓을 쓰고 있는 그 부처가 돌부처가 있습니다. 큰 부처인데 갓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갓이 학사모처럼 생겨서 수능 100일 전이 되면 그때부터 많은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거기에 와서 자녀들의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일 동안 매일 올라와서 공물을 바치고 거기 와서 절을 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 올해는 꼭 대학 붙게 해달라고. 그 갓바위에는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 갓바위는 모든 사람들의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자녀가 그 대학 입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입시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 와서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고 엎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아유, 저건 우상숭배야.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수능 100일 전이 되어지면 우리는 교회에서 그 주보에 고3 학생들의 이름을 올리고 그때부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갓바위 그 돌부처 앞에 등을 달고 자녀의 이름을 적고 100일 동안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자녀의 이름을 주보에 올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100일 동안 특별히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동일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것이 모든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라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기도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기도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돌과 철과 나무로 만든 그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는 병이 낫는 그것 구하며 예물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야곱 속이는 자 가운데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빽빽한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죄인이었다는 것. 그 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수루나 의롭다 정직한 자야 라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선교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기근으로 말씀이 없는 그곳에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24절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와 생명 살아있는 존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우리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열방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는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이고 마시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추수꾼의 사명, 그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너희는 나의 종이며 나의 사자로 너희가 구하는 것,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 구하는 것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죄악에 거하며 멸망으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 택하여 세우시고 의롭다 칭하시며 여수르니라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여수르니라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복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이방에 주님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쌀과 피,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또 약속하시는 그 말씀, 너희가 두 명이 모여서 간절히 구하면 땅의 것,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장수하며
성공하는 그런 우상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그걸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 이가 날카로운 그 타작기의 사명, 또한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알곡들을 모으는 그 추수꾼의 사명,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열방에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4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어두움 가운데에 멸망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여스루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열방에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열방의 기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그것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셋이 모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이 충만해져서 세상의 것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고 이상을 보며 말씀 전하는 이 복음의 사명,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